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베베를 아십니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베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인데요. 로마서가 이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로마서에서 15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15장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이제 이게 편지글이잖아요.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글이기 때문에 1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안부를 묻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베베를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필요한 거 좀 잘 챙겨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뒤쪽에 가면 이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선교를 하는 데에 관여됐던 사람들을 수십 명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문안하라 뭐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누가 대필했는지 이런 게 뒤에 이제 마무리되어 있어요. 16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의 1장부터 15장까지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거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장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1절, 2절 이 구절을 이제 택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었던 것은 교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베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베라는 인물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만 가지고서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인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망하거나 뭐 해서 지금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인 채로 이렇게 있는 여성인지 그런 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성경 기자가 볼 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썼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베베라는 인물이 있고 여성인데 어떤 역할을 했다. 이게 중요하니까 1절, 2절에 그게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이죠. 먼저 2절밖에 안 되지만 그 본문 말씀 그 내용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제 기본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갑자기 우리가 너무 낯선 단어가 나왔어요. 갱그레아 이게 뭘까? 지명입니다. 그리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에베소 이런 데로 가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갱그레아 교회 일꾼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그레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일꾼이라는 점입니다. 일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제 이거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어떤 때는 이렇게 집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봉사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 번역본에서는 그냥 일꾼으로 번역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어도 그때는 아직 그 권사라는 타이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집사로서 일을 아마 이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렸는데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뭐 집사라고 번역을 안 해놨지만 아마 집사, 권사의 역할을 이 베베가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일꾼을 가리키는 거고 집사도 가리키고 그런 이제 단어였거든요. 베베라는 인물은 그냥 뭐 평신도지만 그냥 일반 성도는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 이제 직분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중직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자매라고 이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베베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자매 이렇게 부르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고 가까운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추천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좀 낯선 사람이지만 내가 추천하는 이 사람을 잘 영접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나의 메시지를 내가 마치 가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봐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절에 가면 로마 교회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다른 곳에서 그리스 쪽에서 이제 그쪽에 가니까 일종의 이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예나 지금이나 성교회나 또는 이런 이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방문하면 우리가 잘 대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숙소나 음식이나 또 이동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도와주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뒷부분에 후반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당부하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 베베라는 이제 자매, 베베라는 이 사람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정체성이 여기 딱 나타나 있습니다. 베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단어, 보호자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 외국에 있는 어떤 그 다른 지역 교회 또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는데 그 섬기는 어떤 이제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역할이 이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섬기지만 중요한 그 역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이면 보호자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냥 내 한 몸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또 그냥 우리 가족 잘 챙기는, 이건 기본이죠. 이건 물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나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 또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 일을 하는데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돈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더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단어, 이렇게 보호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베베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의 보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살 집이 없었고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돈도 대줘야 됐고요. 잠을 자려면 집도 내줘야 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벌 2세여 가지고 돈 쌓아놓고 그걸로 다니면서 선교한 거 아닙니다. 예.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가는 교회들마다 헌금 요청하고 후원을 받아서 다닌 거예요. 없으면 굶고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서 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개를 한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사역자들이 이 베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베베의 짧은 한두 구절을 이렇게 딱 보다가 보호자가 되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지난 일들이 그냥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이 16장의 2장 2절 이후에 3절부터 보면 사람 이름이 한 20-30명 쭉 나오는데 다 선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베베의 이야기 보고 보호자라는 말 보고 3절부터 로마 선교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이 수십 명 나오는 이렇게 보니까 옛날 기억이 확 떠올라. 제가 옛날에 청년 때부터 이제 관여했던 한 선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기 선교 우리도 가고 하는데요.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처음 갔던 게 1995년도였습니다. 2024년이니까 30년 전이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온 지 3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30년 전 1995년도에 해외 단기 선교 가셨던 분 계신가요? 그때 막 단기 선교 가는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엄청 많이 지났죠. 그때 저희 단기 선교팀이 어디 갔냐 하면 선교 접근 제한 지역에 가자 해서 이슬람 지역에 갔습니다. 저희 팀이 어디를 갔었냐 하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갔었고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 갔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가서 죽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각서 쓰고 갔습니다. 되게 무모했죠. 가서 진짜 사고 났으면 큰일 났을 텐데. 근데 그때 그렇게 정말 가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온 저희 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계속 모임을 하면서 힘을 모아서 2001년도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그 FMNC 선교회라는 컴퓨터 교육 또 한국어 교육 이런 거를 주로 하면서 이슬람 지역이나 선교 접근 제한 지역에 그냥 목사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선교하는 이제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전문인 선교 단체였는데 목회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우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현지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거나 또는 그 컴퓨터 교육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거나 비즈니스 사업가로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2001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선교를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선교사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다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저처럼 선교지에 나가지는 않고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선교회 일을 본부 사역을 돕는 사람들도 이제 여럿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이 선교회가 설립된 지 2001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지금 뭐 23년 이제 지났는데요. 파송 선교사 가정도 30가정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꾸 성장하니까 국내 본부의 역할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도 선교회 그 대표를 도우면서 그 선교회를 같이 운영하는 여러 명의 이제 사역 총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사역 총무로서 선교회를 돕는 일을 같이 했습니다. 사역 총무가 한 5-6명 세워져 있습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다 보니까 이제 목사는 저밖에 없었고 이제 다른 사역 총무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역 총무로 자기 일하면서 선교 일을 같이 합니다. 이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와서 같이 회의하고 일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이 선교회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구조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베베를 딱 보면서 보호자 이 말이 있길래 이렇게 딱 떠오른 게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선교회 활동을 하면서 했던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이 사역 총무들이 다 보호자구나 이렇게 딱 떠올랐습니다. 이 사역 총무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한 30-40여 군데 가정이 나가 있으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중동, 아프리카, 또 유라시아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 권역 담당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권역에 있는 선교사들이랑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 모임 같은 거 하고 또 뭔가 이제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그거 모아서 보내주고 그 지역 선교사들이 국내에 나오면 국내에서 지낼 수 있게 뭐 해주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고 또 사고가 나면 그거 수습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 총무들처럼 수입이 많지 않아서 재정적인 지원은 별로 못 해주고 대신에 몸으로 때우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어서 그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 가정에 이제 몇 년 전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가정에 이제 고3 나이 되는 딸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동남아 이쪽에는 댕기열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 모기한테 물려서 댕기열이라는 열병이 이제 발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태가 심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토요일 밤에 아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링거 같은 거 꽂아놓고 그냥 상태 보면서 있는 채로 토요일 밤인같이 들어가서 혼수 상태로 의식 없이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그런 사건이 생겼다라는 이제 본부로 이렇게 연락이 되어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빨리 치료가 가능한 좋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 사건 겪으면서 이런 후진국에 가면 정말 위험하구나. 큰 병이 나면 죽는구나. 그런 거 감수하고 이런 데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겪고 나서는 해외에 나갈 때 꼭 여행자 보험 그 금액이 큰 걸 들고 갑니다. 큰 병이 나면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특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계 병원, 이제 태국계 병원이 들어와 있는 게 그나마 좋은 병원인데, 이 아이가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는 왜 그렇게 비싼지, 그 못 사는 나라에서 하루에 병원비가 1,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0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네. 화요일 아침에 저희가 충무단 회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다 보니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얘를 그냥 이송도 못하는데 한국으로 못 데려간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못 데려가면 가까운 태국 방콕에라도 갈까 하는데 막 그런 거 알아보는 거죠. 태국은 그래도 의료 수준이 캄보디아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근데 그냥 못 가고 에어 앰뷸런스로만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띄우는데 1억이 든답니다. 선교사한테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알리고 해서 모금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거기 하는 것도 없이 병원비는 1,000만 원씩 나오면서 결국은 거기 있으면은 이제 얼마 못 버틸 거기 때문에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교회 대표하고 저하고 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곧바로 그 다음 갈 수 있는 첫 번째 비행기, 그 다음 날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이송해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추석 명절이 목요일에 시작되는 그 전날이었어요. 추석 명절 시작되니까 국내 항공사나 이런 데 웬만한 데 또 업무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거기 가서 가까스로 못 사는 후진국이다 보니까 하나 할 때마다 현지 관리들이 돈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이송해서 에어 앰뷸런스 띄우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기에 좌석 8개 터가지고 그렇게 이송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모금해서 하여튼 돈 문제는 해결하고 했죠. 저는 이제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이 베베가 보호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게 막 떠올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베베는 이제 여성인데요. 제가 선교회에서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중에 여성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선교사들 지원하는 것도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희한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치 내 자식 챙기듯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다른 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거를 주신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고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적이 없으면 줄 생각 못 할 텐데 우리가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게 하고 싶어지고 우리 힘에 좀 어떤 때는 굉장히 힘에 진하게 뭔가를 하는데도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 안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요. 제가 35살에 신학교 갔는데 가기 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같이 공부도 했던 친구가 꼭 같이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교인들은 11조를 낸다던데 진짜 이제 월급 받으면 진짜 10분의 1을 교회에 내냐. 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하던 친구여서 그 10분의 1 같으면 그거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하면은 그거 상당히 괜찮은데 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치 투자, 저평가된 거 잘 찾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10분의 1 그거 그렇게 헌금하지 않고 그거 투자해 두면은 코질 텐데 진짜 그거 하냐?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진짜 10분의 1 떼서 헌금하지. 그리고 10분의 1 떼서 11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11조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두 번째 11조 금액 중에서 3분의 1은 구제하는 데 쓰고 3분의 2는 교제하는 데 쓴다. 그 교제하는 데 쓴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규모가 한 400~500명쯤 되는 교회에 그 대학부 담당 부장 집사였어요. 대학부 학생들이 뭐 한 5~60명 됐나 많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학부 담당 부장 집사로 이제 세운 목적 중에 하나는 애들 밥 많이 사줘라. 예, 이거였어요.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하여튼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해야지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그거 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떼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 떼서 그 중에 3분의 1은 교제하는 데 썼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 가정은 원칙을 이제 세워놨었기 때문에 그게 큰 부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 그 친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거죠. 그 돈 떼서 주식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 들어온 수입이지만 그걸 내 거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심지어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제가 그 단기 선교 가고 하던 그 한 해인가 두 해 전에 동남아 쪽에 배낭여행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이제 피피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섬에 이렇게 구경하러 가고 거기서 스노클링 하잖아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혼자 배낭여행 갔다가 같이 배 타고 간 사람들이 이제 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수영을 다 잘 하더라고요. 사실 전 수영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그 무슨 구명조끼, 부력복도 없이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 몇 초 짧은 순간에 진짜 그 옛날부터 기억이 주마등처럼 타다닥 스쳐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거기 배에 선원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저랑 동행했던 이제 말레이시아 친구가 뛰어 들어가지고 저를 건져내 줬어요.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걷는 거를 민족적인 어떤 세례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거를 저 나름대로의 세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앞으로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그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 좀 드리는 거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아내하고 함께 사무 힐링 투어를
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모님들을 모셔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대다수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전체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큰 축에 속합니다. 교인들이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절반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 남자들은 그래도 좀 활동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사모님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도 예전부터 알던 그 사모님들이 계속 교류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의 형편이 대체로 다 어려운 거예요. 그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뭐 1등급부터 10등급 이렇게 나누면 제일 밑에 아니면 그 다음 뭐 차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사는 거는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자력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여행을 평생 못 갈 상황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여권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권을 만든 적이 없는 사모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10년, 20년 이렇게 사역하느라고 남편 따라서 고생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이제 리프레시하고 앞으로도 사역할 그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힘을 얻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분들이 평생 한 번 진짜 해외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 해서 그 프랑스의 파리에 일주일간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해서 이제 사모님들을 6분씩 이제 선정해서 모셔가지고 저희 부부랑 같이 일주일 여행을 다녀오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여행 갔다 와서 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호자의 역할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이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남서울교회 한 권사님, 이 권사님은요,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이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제 불러다가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미국의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보통 한국 학교에 잘 못 들어가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뭐 영어 쓰는 학교 이런 데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 쓰는 미국 쪽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이러는데, 미국의 학교에 진학하려면 SAT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SAT 시험을 애들이 준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애들을 이제 불러다가 집에서 밥 먹이면서 SAT 그 공부 정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권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의 대학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울 사도조차 자신의 보호자라고 불렀던 그 베베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이렇게 보고 내가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저도 빨리 연락해서 그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 먼저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저도 챙기거든요. 이런 보호자 역할, 이것이 이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베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이 마지막 그 16장에서 편지글 뒷부분에 쓴 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서로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 또 약한 부분이 있는 사역자들의 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딱 잘 챙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베베가 보호자였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섬기는데요,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섬기는 그런 작정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